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비교가 아닌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집사님 두 분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한 분이 우리 집에는 몸이 너무 허약해서 큰일이다. 집사님 집 애를 보면 너무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집에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집사님 집 애를 보면 늘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이게 우리 집 애를 칭찬하는 건지 집사님 상대방 집 애를 칭찬하는 건지 들어보면은 좀 헷갈립니다. 우리 집 애가 건강하다는 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우리는 늘 이제 비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가 삶이 되면 참 어렵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모님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것보다는 좀 아쉬운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이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애가 시험을 쳐서 한 문제 틀리면 부모님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마음은 그런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야 그 한 개 맞았으면 100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뭘 틀렸냐, 몰라서 틀렸냐, 아니면 헷갈려서 틀렸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결국은 아이는 참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한계를 더 맞추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왠지 이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다 맞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대화가 되면요, 자녀들하고 대화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비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친구 부모님, 또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이 나오거든요. 다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감사를 먼저 알아야 되고,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먼저 알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알게 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원망보다는 감사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분노할 때 잃어버리게 되는 기회를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찾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비유의 제목이 뭐냐면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이고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하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열린 결말입니다. 이 열린 결말이 뭐냐 하면요, 보통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결론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위로받지 못하였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자, 결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런 결론, 세리의 기도는 이런 결론을 가져왔다. 이렇게 결론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비유는요, 그렇게 맺혀 있는 결론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뭐 어떻게 되었고 나중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는 아들과의 대화, 그리고 이 첫째 장남과의 대화, 이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장남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했습니다. 둘째는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유산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뭐 일을 한다든지 뭐 꿈이 있어서 그 유산을 받아낸 것도 아닙니다. 어떡합니까? 자,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흥청망청 즐기면서 삽니다. 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갔을까요? 진짜 제대로 한번 놀아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제 13절 후반에 보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14절에 보면요, 다 없앤 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자,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에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가 중심을 둘 때가 많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둘째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순종은 잘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있어요. 아버지 말에 순종을 잘 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그러면은 둘째 아들과 비교되어서 야, 정말 그래, 첫째 아들처럼 되어야 돼. 비유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은 섭섭해하죠. 섭섭한 게 드러납니다. 첫째 아들은 할 말이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거역한 적도 없고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였는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하고 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써버리고 결국은 저렇게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왜 송아지를 잡고 반지를 해주고 아버지 이렇게 잔치를 해줍니까? 참 섭섭합니다. 저는 정말 못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냥 첫째 아들은 조금 섭섭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해버리고 겨우 아들의 주의를 되찾았을 뿐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것 같지만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 사실 자기 재산을 탕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이라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지 비로소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둘째 아들이 탕진한 거는 자기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아들을 왜 나보다 더 잘해주냐라는 겁니다. 자, 두 아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당시 장자는요, 다른 자녀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5명이면은요, 재산을 6등분을 해서 장남에게는 2분깃을 줍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재산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둘째가 가지고 간 유산은 물론 아버지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둘째의 몫을 가져간 겁니다. 뭐 장자의 몫을 떼어준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한 처분은요, 전적인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첫째가 장자라 하더라도 아버지의 권한을 자기가 넘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장자의 것을 뺏어서 둘째에게 준 것도 아니고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 권한 안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를 다시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장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것은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처럼 이 잔치는요,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당연히 기쁘죠. 즐겁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잔치였지, 이 둘째 아들을 위하여서 베푸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제 장자가 볼 때는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다 써버리고는 결국은 뭐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잔치를 베푸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쟤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면은 또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지금 장자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내 것은 다 네 거다. 내가 네 거를 분리해서 다시 둘째에게 줄 일은 없다. 내가 지금 이 잔치를 베푸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 기쁨, 내가 자녀를 잃어버렸다가 죽었는 줄 알았던 그 자녀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잔치를 베푼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첫째가 나이가 어리다면 그거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녀입니다. 장성한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성한 자녀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와 가장 많이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몰라요. 나중 되면은 알게 됩니다. 언제 되면 알게 됩니까? 장성하면은 알게 됩니다. 이거는 뭐 나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철든다 그러죠. 언제 철들겠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일찍 철드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또 늦게 철드는 사람 있습니다. 자, 장성한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믿음에서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삶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서는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비유의 제목이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데라니온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자, 포도원에 주인이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오고요. 여러 번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자, 처음에 나갔을 때 일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자. 그래서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포도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가지고도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온 사람부터 먼저 계산을 합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계산하면 참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받고 가버리면은 뒤에 사람들 얼마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놓고는 자기들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합니까? 누구와 비교를 합니까? 뒤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저 사람들은 와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를 했는데 왜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데나리온 비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보통 농사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장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주인은 왜 포도원을 만들었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원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 포도원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면요, 품삯을 이렇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 품삯 이렇게 주면 안 되죠. 일했는 만큼만 딱 줘야죠. 그래야지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천국이 품꾼을 얻어서 어디에 들여보내려고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은 많은 포도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 줬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품삯을 지불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서 무엇을 봐야 될까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게 집주인의 목적이었고요. 이 집주인이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일찍 와서 일하겠습니까? 저 회사 가면은 아침 일찍 가도 10만 원 주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도 10만 원 준다 그러면 누가 일찍 와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적당하게 최대한 좀 늦게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일까요? 오래 수고하고 나보다 적게 일한 이가, 나는 막 오래 일했는데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보다 동일한 대가를 받아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마음을 보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집들 그대로 가면요, 거기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가 천국 되겠습니까? 천국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으로 일을 했으면 그
그 한 대란위원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복을 받지?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저 사람 삶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그것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나와 저 사람을 비교하여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참 좋다. 저 사람이 예수님 늦게 믿었지만 저 사람이 복 받는 거 보니까 참 좋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보니까 참 좋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여러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경 조건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가 아닌 감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둘 다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생활이 어렵죠. 이제 기초생활 수급비로 나라에서 받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지만 이 딸아이가 피아노 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6살 때부터 기초생활 수급비를 그것도 부족한데 그거를 떼서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집에 이제 피아노가 없으니까요. 너무 가난하니까 도화지에다가 이 건반을 그려가지고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도화지에다가 건반을 그려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유일한 즐거움이 뭐냐 하면은 이 피아노를 치는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하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회에서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우선 입학 자격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류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다닐 형편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를 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우리가 보면 이게 참 대견하지만 사실 아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내일 어떻게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가정 상황이라는 것을 일찍 알았습니다. 일찍 철이 들었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근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이 아이 앞에서 늘 웃으면서 아이를 가르쳤습니다. 참 힘들었겠지만 아이만큼은 밝게 키우고 싶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밝은 가정. 자, 그런데 이 딸아이는 부모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중학교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에서 피아노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한예종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계 대회를 다 휩습니다. 최연소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대회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이 아이를 우승 1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어떤 대회냐면요.
실력이 없으면 1등을 뽑지 않는 대회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등이 없었던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1등은 없는 2등부터 이제 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15년 만에 1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인 문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제 자매가 이제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이 이제 문지영 씨의 어릴 때 별명이 뭐냐면은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피아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너무 치고 싶어서 이 아이는 교회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고 주중에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가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참 성격이 너무 밝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모님을 원망하기보다 늘 부모님을 감사했다. 부모님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는 또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야, 봐라, 피아노 없이도 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되는 애가 있단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은 이제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지 아시지요? 아이들도 성공한 어른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야,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는 봐라, 집에서 맨날 먹고 놀고 우리가 집이 이렇게 너한테는 잘해주는데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 나이에 세계적인 재벌도 많고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요, 엘리트 코스를 거치면서 엘리트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그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어서 엘리트 코스를 밟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코스를 살아가든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함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왠지 교회 다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쓰는 말투들, 단어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역시나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신앙적인, 그래서 그 감사함들이 묻어나는 그런 대화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 옛날에 신앙이 이랬어. 나중에 지금은 막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과거의 신앙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있는데 지금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신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못 가진 것만, 가지지 못한 것만 쳐다보면서 살아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치다 보면요,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손가락 짧은데 기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손가락 짧은데요, 세계적인 기타 연주자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새끼손가락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타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손가락이 하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타리스트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음악을 배우러 올 때는 늘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악보 못 보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없는 것, 나한테 부족한 것, 그것보다는요, 내가 그래도 지금 배우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지금 시작하려고 다짐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게 가장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말씀을 늘 하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힘을 내어서 살 수 있는 걸음을 내디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소망 말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붙잡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뭐 즐겁게 살죠. 긍정적으로 살죠. 힘들어 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가난한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 선교지 가면요,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소원이 뭐냐 하면은 한국에 가서 3년 동안만 돈 벌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 나가면요, 예수님 믿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니까 이 선교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 한국에 가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막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소원인 이곳에 사는 우리들은 불평과 원망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게 더 많습니다. 사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마스크라도 계속 편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마스크 지금 못 구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치료받을 수 없는 치료받아야 되는데 병원 못 가서 치료 못 받는 그런 상황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해결되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것이 우리 안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힘듭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참 힘들죠. 고민할 거 참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들도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기쁨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나라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모르는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처럼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 그것은 정말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탈북자 간증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탈북자는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이 한마디를 듣는데 저 사람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요,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할머니를 통하여서, 할아버지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 같은 데 가가지고는 우리 부모님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발하면 부모들도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참 잘 흘러내려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할머니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 자매의 딱 한마디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되어야지 여러분,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게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과 나를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둘째 아들이 혹시 살아서 돌아올까 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비교가 아닌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교가 아닌 이 감사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